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5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힘을 가진 전도자. 전도자라고 해서 다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게 되어 있는데 그 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하신 힘을 우리가 나의 것으로 실제로 누리는 시간,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힘 있는 전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그 힘 있는 전도자들은 사람들이 볼 때 전혀 반대쪽에서 뭔가가 벌어지는 일들을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항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혀 반대쪽에서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힘 있는 전도자가 아니면 이 시간표를 기다리지도 못하고 실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잘 모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세상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힘이 없으면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힘이 없으면 사실은 여기저기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에게 끌려다니고 또 여기저기 많은 유혹들 앞에 우리가 이길 힘이 없습니다. 힘이 있어야만 전혀 재미도 없어 보이고 전혀 이익도 없어 보이고 전혀 저쪽에 가면 오히려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곳에 우리가 힘이 없다면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돈이 많이 있으면 돈이 없는 곳에 가도 아무 상관없어요. 돈 없는 사람 만나도 괜찮고 가난한 사람 만나도 괜찮고 돈 많은 사람 만나도 괜찮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이것저것 자꾸 따지는 겁니다. 나에게 진짜 하나님 주신 힘이 있다면 그때는 여유 있게 반대쪽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7명을 보면 실제로 가장 실패해 보이는 곳, 완전히 망한 것처럼 보이는 곳,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2023년도 전도학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올 한 해 내 마음에 내가 힘을 가져야 되겠구나. 어느 정도 힘을 가져야 되느냐? 반대쪽을 내가 여유 있게 볼 수 있을 만큼, 오히려 내가 그쪽으로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내가 그런 힘을 소유해야 되겠구나. 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한 해가 더 갔는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은 더 한 살 더 젊어지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그러게 말이야. 그래서 그대로 어떤 분한테 제가 새해 인사도 보내기도 하고 저보다 나이 많으신 이제 어른한테 그렇게 문자를 보냈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겠죠. 힘 있는 전도자가 되어야 돼요. 누구든지 힘을 가지길 원하고 누구든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제대로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화려한 곳,
뭔가 여기 가면 되어질 것 같은 곳, 이런 것을 자꾸 찾다 보니까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운동을 지속하려고 하면 결국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아야 되죠. 전도운동은 결국은 지속이 되어져야 되는데, 일단 일반적으로도 이걸 하려고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운동이 지속되려고 하면 특별해야 될까요? 아니면 평범해야 될까요? 평범해야 됩니다. 그렇죠? 막 자극적이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무난해야 될까요? 무난해야 됩니다. 물론 막 역사가 일어날 때는 확 정말 자극적이고 막 폭풍이 일어나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운동은 하나님이 우리가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차분하게 진행해 나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가 뭔가를 막 어마어마하게 으쌰으쌰 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임이, 사실 사람이 몇 사람 없잖아요. 여기 지금 뭐 연세가 많으신, 한 살 더 젊어지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 벌써 여기에 절반이죠. 랩넌트 한 명 있죠. 뭐 교역자가 나머지죠. 거기다 우리 집사님 이제 방학에서 오셨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숫자가 뭐 몇 명 없어요. 몇 명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기에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이면 그게 대단한 역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임 속에, 별거 없어 보이는 이 모임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구나, 힘 있는 전도자는 그걸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정상적으로 뭐든지 해야 됩니다. 가장 정상적으로 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이 예배와 현장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예배 따로 현장 따로 그렇게 가니까 문제인 거예요. 가장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예배와 현장이 같이 가요. 가장 정상적인 방법은 훈련과 현장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나의 삶과 예배, 훈련과 예배, 훈련과 나의 삶, 이런 것들이 같이 보여져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씩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개인의 비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초월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맞춰줄 수 있을 만큼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힘입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는 힘, 유혹에 빠지지 않는 힘, 사람들의 말에, 시험 드는 말에 걸리지 않는 힘. 뭐 대단한 힘 아니죠? 근데 이게 대단한 힘입니다. 유혹이 들어왔을 때 빠지지 않는 힘. 어제 강단 말씀에도 재물의 유혹, 세상의 염려, 이런 거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좋은 밭이에요.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 앞에서 다른 사람의 말에 내가 묶이지 않고, 빠지지 않고, 걸리지 않고, 빠지지 않고 걸리진 않아도 영향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영향받아서 나중에 그게 데미지가 오거든요. 근데 영향받지 않는 힘, 이런 초월적인 힘을 실제로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힘이 우리에게 정말로 어느 날 갖춰지면 하나님은 우리가 반대쪽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자체가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법입니다. 반대 방법이라기보다는 전혀 다른 방법이죠. 그런데 극단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 방법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월적인 힘을 가지지 않으면, 잘못하면 독선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고립되는 수가 있습니다. 초월적인 힘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자꾸 반대쪽으로 가면 우리는 소외되고 고립되고 결국은 독선적으로 보이고 외골수로 보이고
그렇게 실제 근데 그런 사람이 돼버려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 그래서 이 힘을 실제로 우리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요셉이 아무리 봐도 요셉에게는 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에 묶이지 않은 거죠. 기회가 될 때마다 사람들은 힘들수록 뭘 원하느냐?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빠져나가지? 다 그 생각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모면하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헤쳐나가지? 다 그 생각합니다. 근데 그 생각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하면서 주로 무슨 생각하죠? 하나님의 계획을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왜 허락하셨는지 그걸 볼 여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셨는가에 대한 깊이 있는 기도가 실제로 그 힘이 있어야만 여기에 내가 빠지지 않고 여유 있게 상관없겠구나. 내가 이 문제에 있어도 상관없고 저 문제에 있어도 상관없고 이런 상황에 있어도 상관없겠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정말로 내가 인도받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평상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아주 중요한 게 훈련입니다. 예배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힘을 나의 것으로 실제로 자꾸만 누려가는, 이게 평상시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평상시 힘이 어느 날 우리에게 문제를 만났을 때, 반대쪽의 상황이 왔을 때 그게 우리에게 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가 연결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강단에도 많은 무리들이 모였어요. 이 많은 무리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했더니 저들에게는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고 너희들에게는 더 잘 깨닫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데 좋은 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그 열매를 맺는 것이 제자에게 그 열매가 맺어져야지 아무나에게 이 열매가 맺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지나가던 절간의 스님이 이거 성경 한번 읽다가 이거 깨달아 버려가지고 그 사람에게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나 버리면 절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 이단 사이비들이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무나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근부치보다 더 소중한 것인데 이 말씀을 아무나에게 주겠습니까? 만약에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깨달았다, 은혜가 됐다,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제자일까요, 무리일까요? 제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제자예요. 만약 오늘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다면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읽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이제까지 남편이었는데 이제부터 부인하라 이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나라는 존재에 대하여 그래, 내 과거, 나의 방법, 나의 힘, 나의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스펙, 내 기준, 이거 틀렸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별 쓸모가 없는 거고, 이거 가지고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누리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 그 속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돼야 되겠구나. 내가 사단에게 그동안 속아서 사단이 만들어 함정틀 올무 속에 내 인생이 묶여 있었구나. 그걸로 내가 각인뿔이 체질되어져서 나는 그것이 맞는 줄 알았고 그것 때문에 웃고 울고 내 인생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야 되겠구나.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한다 그러니까 다 틀렸어, 이제 뭐 다 때려쳐, 학교도 그만두고 이혼도 하고
집도 떠나고 뭐 그냥 완전히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한다 그러니까 담배도 끊어버리고 뭐 당장 술도 끊어버리고 그런 얘기들이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속에 내가 사단이 확실히 존재하고 있고 내 인생 자체가 이 죄의 저주 속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끌려다녔구나. 저주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로 이제까지 왔구나.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만큼 성공했지만 이 정도 규모를 갖췄지만 그게 알고 봤더니 배설물에 불과하구나. 오히려 내가 그 성공 쫓아가다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스펙 쌓으려고 몸부림치다가 내가 최고 지식 그리스도를 놓쳐버렸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이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서정원 대답해 보세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아니 일단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부인인데? 생각을 그렇게 하면 됩니다. 내 마음속에 하고 깨달아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다 어렵다의 영역이 사실 아닌 것이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게 그렇다라고 인정만 되어줘도 그 사람은 제자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또 뭘 지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몫이 있는 것입니다.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하신 몫이 있어요. 세계 복음화, 지역 복음화 거기에 분명한 몫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9장 23절에 여기는 23절 말씀이고요. 24절에는 전혀 반대쪽의 얘기를 말씀하시죠. 전부 지금 이게 반대쪽의 얘기거든요. 24절에는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사람이 자기 목숨에 대하여 미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이고 얼른 죽었으면 좋겠다 해도요. 죽이려고 그러면 살려주세요! 이럽니다. 네. 하나님 나를 얼른 천국 좀 데려가 주세요. 이러시다가도 누가 와서 칼 들고 막 이러면 왜 그러세요? 네? 날 죽여라! 이렇게 안 하고 그렇잖아도 죽고 싶었는데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목숨에 대하여 사실은 이 목숨도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으라 하시면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내 목숨을 연장시키시면 하나님 뜻대로 정말로 나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숨에 대하여 완전히 초월해 버릴 수 있는 그러면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진짜 이게 가능해진다면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목숨에 대하여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손이 주의 손이 우리의 목숨을 붙잡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께 목 잡힌 사람이 목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목 잡혀서 사는 사람이 목사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숨을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렇게 가지 못하면 사실 목회자의 삶 못 가죠. 근데 그게 고난 길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행복하고 힘 있는 삶인지 모릅니다. 오늘 여기 2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제 목숨,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천하를 얻어도 결국은 뭐가 더 중요하지요? 우리의 목숨이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가치 있는 이 목숨에 대하여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우리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세상에서는 성공 따라가고 세상에서는 물질을 따라가고 사람들의 여론을 따라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천하를 얻으려고 사람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목숨을 쥐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사실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우리의 목숨인데, 그걸 하나님이 붙잡고 우리의 인생을요, 천하를 정복할 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전도자는, 특히 힘을 가진 전도자는 반대 것을 선택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반대 전략에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반대 전략에 눈을 갖는다는 말은 완전히 닫힌 곳, 완전히 닫혀버린 곳, 이곳에 누가 있을 수 있음을 보는 겁니까? 참 제자가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망해버린 것 같은 것, 완전히 끝나버린 것 같은 것, 그런 곳에 누가 있을 수 있다고요? 참 제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탈북민들 많이는 상대 안 해봤는데 몇 사람 상대해 보니까 참 공통점이 느껴져요. 그리고 탈북 이렇게 민들 사역하시는 사역자들, 제 동기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한참 우리 교회에 그 형제가 있을 때에는 그런 분들하고 여러 번 통화를 많이 해봤어요. 자꾸 이제 관심이 가고 하니까 물어봤죠. 물어보니까 탈북민들 특성이 그렇대요. 한 곳에 3개월 이상을 머물 수 없다. 그러니까 계속 떠돌아다니는 거죠. 물론 떠돌아다녀야 되는 것이 그들이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절대 주권 속에서 벌어지는 각인뿌리 체질이라면 어쩔 수가 없겠죠. 근데 그들 속에도 그러면 다 그러니까 걔네들 어차피 투자해봐야 걔네들한테 뭔가 우리가 마음을 쏟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겠구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들 속에 반드시 누가 있을 수 있어요? 제자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형제를 하나 보냈길래 마음을 담아서 막 그렇게 해본 겁니다. 또 미션홈에 우리 김진신 전사가 그때 고생 참 많이 했는데 막 이상한 친구들도 오고 막 그랬을 때요. 그런 친구들을 품는 이유가 뭐냐면 혹시 그 속에 누가 있을 수 있어요? 제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 눈으로 쳐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혀 엘리트 현장에 그럼 없겠냐? 있지요, 당연히. 엘리트 현장에도 있습니다. 근데 그 엘리트들 중에도 특히 상상도 못한 곳에 있어요. 엘리트들 중에 교회를 완전히 핍박하던 누구? 바울. 그렇죠? 그런 인물들 속에 생각지 못한 진주가 들어있다니까요. 우리는 그 눈을 늘 뜨고 있어야 됩니다. 저 인간 왜 저래? 그게 아니라 혹시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금 쓰임 받으려고 저 지금 너무 시간표가 돼가지고 괴로워서 흑암이 덮쳐서 지금 빛이 들어가기 직전이라서 저렇게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이런 눈들을 자꾸 보셔야 됩니다. 이 생각 자체를 아예 못하고 있으면 내가 힘이 있어도 못 도와줘요. 이 영안을 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조심하면 되느냐? 우리 스스로가 한계를 정하지 않으면 돼요. 우리 스스로가 환경에 대하여 제한을 받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저건 안 돼. 내가 나를 봐도 안 돼. 저건 너무했어. 저런 환경 속에서 저게 가능해? 그거 말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핍박 속에서도 이 속에서도 거기에는 이런 완전한 핍박이라는 것은요, 교회가 막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고 교회가 깨지고 건물이 파괴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벌어질 일이 아니거든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우리가
큰 뜻이 있다. 있을 수 있다. 이거를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고통이 와도 그것 때문에 혹시 사형을 당해도 거기에 하나님의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음을 자꾸 보는 것입니다. 이게 힘 있는 전도자들이 응답받는 비밀입니다. 보통은 핍박이 올라 그러면 이 촉이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빨리 그 자리를 피하죠. 촉이 좋은 사람들은 일찍 피해요. 베드로는 촉이 좀 안 좋아가지고 잘못 걸려가지고 어린 계집아이한테 또 붙잡혀가지고 오히려 예수님 부인하는 그런 치욕을 맛봤는데, 그런 거 말고요. 아예 이런 핍박 속에 그래 하나님의 큰 뜻이 오히려 들어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고통이 와고 사형이 와도 힘 있는 전도자를 통해서 전도운동은 지속된 줄 믿습니다. 전도운동이 지속되어지려고 하면 결국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에 나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뭔가 사람이 많고 물질이 많고 성공자들이 모여있고 엘리트들이 모여있으면 일이 돌아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죠.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실제로 더 많이 이루셨습니다. 세상에선 소외된 자, 세상에서 봤을 때는 낙오된 자처럼 보이는, 심지어는 노예들 속에, 저 가난한 갈릴리 어부들 출신들 중에 많이 못 배운 사람들 속에, 그러다 보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요 이 초대교회를 짓밟아도 되는 줄 알았어요. 우리 다락방 시작되어졌을 때 그냥 밟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노예에서 결정해서 그냥 뭐 힘없는 목사 하나 저거 그냥 제명시켜버리면 일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끝나는 게 아니죠. 만약에 그렇게 해서 끝날 것 같았으면 우리까지 이 복음 안 왔습니다. 그렇죠? 초대교회가 로마의 그 10명의 황제의 핍박을 절대로 못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절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래야 조급함이 없어요. 우리는 자꾸 교회 쳐다보면서 교회가 뭔가 모르게 힘이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모르게 우리 교회는 일꾼도 없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속는 거거든요. 목회자 볼 때는 시원찮고 내가 나를 쳐다볼 때는 불신앙 덩어리고 그렇게 보여지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여기에 서로 모든 물건을 통용하여 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해서 쓴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서로 사이가 좋았다 이런 뜻일까요? 물론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요 도시락을 싸갔잖아요. 도시락을 싸가면 반찬이 뭐 15첩 반찬 이런 거 싸가지고 오면 좋은데 안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찬들이 다 부실해. 그러니 이제 친구들이 반찬을 싸온 거를 서로 나눠 먹습니다. 같이 한 4명만 모이면 거기에 어떤 애는 뭐 소세지 싸우고 어떤 애는 계란 싸우고 어떤 애는 김치만 싸우고 뭐 이제 그렇게 해요. 그럼 그 반찬을 같이 나눠 먹는 겁니다. 못 사는 집들끼리 그래도 모여서 같이 나눠서 이렇게 먹으면 맛있거든요. 지금 초대교회가 딱 그래요, 사실. 여기 너무 못 사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십시일반 나눠서 같이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그래서 여기에 싸움이 한번 일어났죠. 구제 대상들입니다. 구제에서 소외되는 헬라파 이 과부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소동이 한번 일어났어요. 그럴 정도로 초대교회는 사실 연약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31절.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금방 아시겠지만 같이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자, 18절부터 31절까지 그냥 제가 한번 쭉 같이 보면서 읽겠습니다. 자, 일단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미련한 것이요. 벌써 눈이
얘네들하고 우리들하고 다른 거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능력이라. 십자가 하나를 쳐다보는데도 이게 미련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능력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반대죠. 이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 전혀 반대 전략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로운 전략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신다고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정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렇게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 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마음에 이런 단어들이 와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박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꾸 뭘 구하느냐?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사람들은 이런 게 매력이 있으니까, 이런 것이 돈이 되니까, 이런 것이 있어야 힘이 되니까 자꾸 이런 걸 구합니다. 그러나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면서 26절부터 진짜 본격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 되십니까? 위로가 되십니까?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바보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지혜 있고 힘 있어 보여도 그 사람들의 지혜와 힘으로는 하나님 계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십자가 자체가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거리끼는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연약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고 무능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힘있고 강해 보이는 자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살리는 역사,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패해버리는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요?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25절에 보면 여기 누가 나옵니까? 범죄자가 나오죠. 범죄자 오네시모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 빌레몬의 집에 종입니다. 노예죠. 노예인데 주인에게 범죄를 하고 감옥 들어갔을 때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전혀 반대쪽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속에도 제자가 있을 수 있다. 늘 그걸 찾는 겁니다. 혹시 저 사람이 제자가 아닐까? 그런데 그 범죄자 속에 누굴 만났어요? 오네시모를 만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록되어진 것이 빌레몬서예요. 영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이 눈을 가지고 있어야만 전도운동 지속할 수 있어요.
우리하고 세상은요, 전혀 안 맞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도무지 우리 눈에는요, 막혀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데 저긴 너무 강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도운동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이 힘과 이 눈이 없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전도운동은 스탑돼 버려요. 우리 마음에서 벌써 접어버려요. 기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과 실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우리가요, 이런 영안을 뜨고 이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마음에 딱 담는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실제 그 축복을 누렸던 전도자의 고백들을 우리가 보고 있다면 이거는 안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진행해 나가시는구나. 우리는 눈을 똑바로 뜨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인도받아가는 것이 그게 다구나. 인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시작과 그 끝을 하나님 손에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전도운동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나가기 때문에 가짜들은 절대 못 따라와요. 정말 힘 있는 자들은 처음에는, 지혜 있는 자들은 처음에는 이거 못 따라옵니다. 그런데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꾸만 증거를 보여나가시니까 눈이 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서울대 나온 사람이 뭔가 좀 제대로 해내면, 아니 사람들은요, 서울대가 보이지 하나님이 안 보여요. 저 서울에서부터 이 일이 시작되어졌으면 야, 역시 서울이니까 되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저 부산 영도에서 거기서 되니까 되는구나, 강릉도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미련한 방법처럼 우리 보이는데, 그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서 지혜 있는 자들, 능력 있는 자들을 자꾸 부끄럽게 만들게 하시고 깨닫게 만드시고 거기에서 희망과 소망을 갖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이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 사실은 굉장한 핍박 때에 이게 기록되어졌습니다. 사도 요한이 저 밤모습의 유배당에서 거기에서 기록한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 속에 특히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가 되신다고요? 알파와, 이거 안 그려봐가지고 이렇게 그려요.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는 거죠. 처음과 나중을 누가 주관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완전히 주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 속에 뭘 할 수 있어야 되느냐?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견딜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정말로 소망 가지고 있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시작은 막 으쌰으쌰 하는데 시작도 사실은 으쌰으쌰해서 하면 안 되거든요. 가장 정상적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으쌰으쌰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끝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처음과 끝을 전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모든 역사를 주님이 이뤄 가시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한 부분의 우리 인생을 가고 있을 뿐 아닙니까? 그럼 그 속에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사형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속을 당하고 이러면 전도운동이 그래서 멈춰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모든 열쇠를 쥐고서 우리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반대로 뭐가 일어나요? 더 부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근대사에 없었던 일이 벌어졌죠. 면직을 당하고 파면을 당하면 전도운동이 멈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전도운동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속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맞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에 어떤 핍박이 일어나도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상관없이
시간표를 따라 부흥의 역사가,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전도운동은 지속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눈을 뜨는 것이 반대 것을 보는 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이 일을 계속 하고 계시냐 안 하고 계시냐, 그 생각 한 번만 해봐도 됩니다. 그렇죠? 나는 포기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 일을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시냐 안 하고 계시냐, 그걸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안다니까요. 우리는 육신의 것, 땅의 것, 세상 것, 나 중심, 이 생각으로 자꾸만 생각이요, 안 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그렇게 묶여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신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만 질문해 보면 금방 우리의 생각이요, 반대 것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깨닫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성령 인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인도 받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성령 인도 받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반드시 성령 충만을 누려야 돼요. 성령 충만은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함께 오는 축복입니다. 정말로 이 성령 충만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5가지 힘, 이게 우리에게 충만하게 계속 임해 있어요. 우리의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 힘이 계속 우리에게 공급되고 누려져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는 내가 성령 충만을 계속 누리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어느 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시간표가 왔을 때,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반대쪽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끝까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인도 받으려면 그냥 맹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반드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한 이 기다림 속에 우리는 반드시 뭘 하는 거죠? 이걸 보고 누림이라고 합니다. 이 누림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기다리면서 누리는 시간, 집중의 시간, 반드시 이걸 누려야 됩니다. 그러다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는 그 반대쪽의 일이 저쪽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역사가 보일 만큼, 그때 우리는 증인으로 세워지는 응답이 일어납니다. 전도운동이 지속되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증인되어지는 역사, 약한 자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 아무것도 아닌 저 갈릴리 어부 출신인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그 성 전체가 소동되어지는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성령 충만을 누리는 기도의 제9시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죠? 제9시기도 시간에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속에 가다가 어느 날 보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 성전 안에 있는 대단한 인물들, 그 안에 있는 대제사장 뒤집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사내들인 공회원 뒤집어 버리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가장 그 성전 미문 안에 앉아있는 멸시받는 사람, 누구든지 봤을 때 이 구걸하는 사람, 뭐 안진뱅이에다가 거지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구걸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런 사람 속에 전혀 반대쪽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진행돼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 안진뱅이도 증인이요,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신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니까 정말 미칠 노릇이죠.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뤄나가시는 것입니다. 전도운동이 지속되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실제로 나의 것으로 누리는 이 축복의 시간들이 계속 되어짐 속에서, 거기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역사가 전도운동에 열쇠를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2023년도에 발걸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이 주신 말씀 앞에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답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도록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살아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가 찔러 쪼개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 깊은 반대쪽에 숨어져 있는 불신앙의 세력들이 오늘 먼저 무너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 중에 이렇게 저렇게 숨어 있고 좌절하고 무너져 있고 말은 하지 않지만 이미 낙심되어 있고 시험 들어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제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정상적인 인도를 말씀 그대로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반대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정상적인 곳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이 망했고 세상이 무너졌고 세상이 거짓 속에 있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눈을 뜨고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저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2300제자, 2만 제자, 237 치유 서밋의 시스템 세우는 축복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귀중한 사명자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힘있는 전도자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